우리가 강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대부분 내가 더 강해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나 더 상황이 내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어떤 상황으로 능력 경험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굳이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내가 더 지혜로워야 되고,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면 내가 더 많은 힘이 있어야 되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내가 좀 더 많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강해지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결국은 우리가 더 강해져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두려움,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두려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다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소위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행히 모세는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모두들 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 없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수아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모세와 같은 권능도 없고, 모세와 같은 탁월함도 없고,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간 보여줬던 그 강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오직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만 열심을 다했을 뿐인데, 이젠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던 상황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거기 더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까지 주신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모세같이 강한 그리스도인,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그런 주의 종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 그렇지도 못한 나에게 어떻게 이 가나안 땅, 거기 이미 높은 성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는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을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 본문의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건가? 내가 더 강해야만 이 상황을, 내 삶을 해결해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이 점점 흉흉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한 개인의 힘이 이 세상의 변화 속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해져야 된다고, 강해지기 위해서 더 돈을 모아야 된다고, 강해지기 위해서 더 건강해야 된다고, 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고, 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라이센스를 따야 된다고 하는 강함의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저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내가 도대체 어떻게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들이 있고 그 안악자성과 같은 강력한 군인들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저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실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더 강해져야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와 격려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해져야만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와 격려로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로 강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요?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셨어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가장 강한 자, 누가 가장 강한 자라고 말하면 그는 망설임 없이 모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았어요. 그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이 상황,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이 절망,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에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 홍해를 향해 손을 쫙 뻗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살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구라도 이건 실패야, 이거는 불가능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그 문제 한가운데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이 그 인생의 문제를 피할 길을 만들어주는 강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강함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모세의 손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군과 싸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전력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도저히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저 산 위에서 두 손을 높이 오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을 주시고 아말렉 군대의 힘을 빼놓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을 여호수아는 본 것입니다. 그의 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모세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가장 강했던 인생을 살았던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럼요, 저를 모세처럼만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가난 정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모세처럼만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면 여리고성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함께 하셔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하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처럼 강한 인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강하게만 만들어준다면 내가 왜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고 이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게 뭐 두렵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강함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에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면 내가 제일 강한 자가 되는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자기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교훈도 그거잖아요. 성경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절망적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 아픈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같이 사면 초과의 그 절망한 가운데서도 그 문제의 길을 갈라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겨워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셔서 승리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무슨 위로가 생기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함께 하셨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시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시며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인생 초보지만 하나님은 백전노장이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싸워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절망과 낙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될 이 문제, 저 이거 자신 없어요. 하나님, 갑자기 의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놀라지 마. 나는 언제나 너의 하나님 되면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이 약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아서 내가 그걸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게 속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우리를 너무너무 실망시키고 우리를 너무너무 자신 없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 살면서 마치 여호수아처럼 내일을 생각하며 근심하고 걱정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의 종이지 않니? 뭘 두려워하니? 너의 생명은 이미 나의 것이고 너의 인생도 나의 것인데, 네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네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것이지 네가 망하는 거냐? 저도 그래서 가끔씩 두려울 때마다 약간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제가 망하면 하나님 망하는 거지 제가 망한 겁니까?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제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땡깡도 좀 부립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그런 배짱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실패한다면 그 하나님이 무능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존심이 있으시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자존심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뭐 하나님 있다더니 그러고 사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살고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느끼기만 해요.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했지? 닥쳐보면 다 하나님께서 벌써 굳세게 해주고 도와주시고 내 오른손이 되어주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나? 하면서 부끄러워져요. 그것이 반복되고 나니까 이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 같이 느껴져도 저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굳세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굳셈과 담대함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일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줄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너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서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 시간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쫄았지? 이럴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쫄보되지 맙시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오른팔이 되어주신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한가운데서 약속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께서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속할게. 너를 형통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믿음에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귀에 그냥 천둥처럼 벼락같이 느껴진 두 개의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평탄, 또 하나는 형통일 것입니다. 평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는 일들 가운데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과정의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과정의 복이 필요해요. 자꾸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자꾸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뭐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니까 매일매일 숙제하는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숙제하는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축제하는 학교 다니는 애들은 이제 학교 가는 게 좋지만 매일매일 숙제하는 학교는 하기 싫은 것처럼 인생도 매일매일 숙제가 많으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 과정의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형통은 성공의 결과를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결과의 복입니다. 무엇을 하든 만사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만 있으면 인생은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후회가 없어요. 평탄만 있으면요, 뭐 인생에 큰 문제는 없지만 살고 나서 별로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평탄과 형통. 그게 있어야 나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만 경험한 인생은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거예요. 평탄의 복만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도 없지만 좋은 일도 없으니까 왠지 내가 사는 게 뭔가 무기력하고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성을 높게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진군해서 그들을 싸워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그를 늘 새로운 문제가 닥치고 있게 될 것이고 늘 그 속에서 그 결과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근심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힘든 일이 많아서 바빠서가 아니죠. 늘 우리 인생의 장애를 만나고 그 결과가 잘못되는 경험들을 할 때 우리는 두렵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결과가 후회가 되면요, 우리 인생이 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은혜를 늘 사모하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평탄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절따라 해볼까? 하나님, 모양도 따라 저에게 왼손을 내밀면서 평탄의 복을 주시고 오른손을 내밀면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왼쪽에는 하나님께서 평탄의 복을 주시고
오른쪽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쥐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되겠어요? 살살 잡으면 흘러니까 뺏기니까 꽉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안 놓치겠다는, 우리 애들 쌀보리 해보는 애들 아니에요. 쌀보리 할 때 탁 잡아야 안 뺏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의 복 주시고 형통의 복 주시면 절대 안 놓치겠다는 마음으로 꽉 잡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축복. 너에게 평탄의 복을 주고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탄의 복은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보다 앞서가서 그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군에서 이 공병대에 있었습니다. 이 공병대의 역할은 뭐냐면, 전쟁이 나면은 우리 그 보병들이나 탱크와 같은 어떤 기갑병들이 적진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에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적군들이 지뢰를 깔아놨다, 그러면 공병대가 먼저 가서 그 지뢰를 제거합니다. 적군들이 앞에다가 이렇게 방벽을 쌓아놨다, 그러면 이 TNT 같은 폭탄을 가져가서 그 방벽을 다 제거하고 도로를 다시 만들어요. 다리를 끊어놨다, 그럼 가서 다리를 만드는 게 공병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님께서 이 평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형통을 향해 나가려면, 그 고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병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해결될 인생의 문제, 장애물들이 있어요. 끊어진 다리와 같이, 또 지뢰와 같이 마귀가 씌우는 시험과 환란도 있고요. 또 길을 막아버리는 큰 장벽처럼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가운데는, 여러분들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터에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룰루라라 노래 부르면서 살도록 절대 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지뢰를 만나고, 가다 보면 큰 방벽을 만나고, 가다 보면 끊어진 다리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도저히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이 논문이라는 것은 성벽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한 성벽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직접 문을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죠. 바로 그게 바로 평탄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 앞서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음 날 가보면요, 별것도 아닌 이유가 그거예요. 그 문제가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그것들을 평탄케 해놓으신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죄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죠. 근데도 다니엘은 담담하게 사자굴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죠. 어떤 일이 났어요? 사자들이 그날따라 다 치통에 걸려가지고 눈앞에 맛있는 이 다니엘이 있는데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자들이 다 며칠 전부터 뭐 포식을 해서 배가 부르는 사자들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굶겨놓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들어오거나 짐승이 들어오면 잡아먹죠. 다들 배를 쫄쫄 굶어가지고 누구 한 놈 들어만 와봐라 하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자들의 이빨에 다 그냥 치통이 오게 해가지고 사자들이 그냥 아파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면 그것들은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축복의 형통을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좋은 터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신 어떤 한국 분이, 이 미국에도 생강이 있는데 이 생강이 크기만 하고 이게 생강 특유의 매콤한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국 생강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번은 한국에 왔다가 그 생강 씨앗을 사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 텃밭 앞에다가 맛대가리 없는 미국 생강이 아니라 맛있는 이 매콤한 한국 생강을 기대하고 심었더니 이 생강이 자랐는데 보니까 미국 생강하고 똑같이 크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봤더니 너무 맛대가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 한국의 그 매콤한 생강을 기대하고 씨앗을 가져다 심어놨더니 이게 미국 생강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에 또 미국 생강 씨앗을 가져다가 한국에 가서 심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커다란 미국 생강은 크대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근데 한국에 심어놨더니 요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씨앗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이 섬겨진 땅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옥수수 씨앗도 강원도에 심으면 강원도 찰옥수수가 되지만 평택에 심으면 별 맛없어요. 그러니까 평택에서 옥수수 사 먹으면 별 맛없는 거는 그 농부가 농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평택에는 그 대신에 또 쌀이 맛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의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 천국의 뿌리가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뿌리를 내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는 거예요? 천국의 영양분들, 하늘의 복을 공급받아서 우리 인생의 가지에 무엇이 맺히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열리는 게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형통할 수 있느냐? 우린 믿음을 통해서 저 천국의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맺는 모든 열매는요, 다 만사 형통,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형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 평탄과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리 앞에 가셔서 해결하시는 은혜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저 천국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얻는 열매라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 접붙여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미리 오셔서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살기만 해도 우리에게 맺는 모든 열매들이 형통의 열매로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까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평탄과 형통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명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다 줄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앞으로의 일은 나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탄과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명령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 근데 그 해야 할 일을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해야 할 일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고 정치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정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성을, 땅을 구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는 적인 가나안의 군대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가 해야 할 일은 군인으로서의 여호수아, 정치가로서의 여호수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요, 너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군인이니까 가서 내가 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해야 하는 모든 적군과 싸워 승리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정치가니까 가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의 땅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야 할 일에 대한 명령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업은,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직업이 정치가이고 군인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것에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업과 직장은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명의 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가 영적으로 지키고 책임져야 될 사명의 터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명의 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머물든 사명자로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아니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부터 창조을 받은 존재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그 직업과 일터에서 뭔가 그 사명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명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명감 대신에 쾌락과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쾌락에 집착을 하고 돈에 집착할까? 그건 자기가 하는 일에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명감이 없으니 에이 돈이나 벌자. 사명감이 없으니 에이 편하게 즐겁게 지내기나 하자. 쾌락과 돈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명감이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쾌락과 돈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이전에 목적이 이끌어내는 삶이라는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 책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 책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에게만 인기를 끈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럼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열광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의 목적, 그 사명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태어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인생은 행복하고 자기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쾌락이나 돈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없으면 뭔가 허망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이 허망할까요? 단지 돈을 못 벌어서? 내 인생에 쾌락적인 즐거움을 얻을 기회가 없어서?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에이 돈이나 벌자 그러면 돈도 못 번 거예요. 에이 재밌고 신나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재밌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인생은 돈 많이 벌고 신나고 재밌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지, 돈 많이 벌고,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죠. 그 많은 번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또 쾌락, 우리의 진정한 쾌락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니까 돈하고 쾌락에 집중하지만 돈도 못 벌고 쾌락도 없으니까 인생이 슬프고 허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목사님은 사명감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얼마나 사명감이 충만했는지, 나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다. 이 강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강함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수 있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가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부끄럽게 살아났느니 멋지게 죽어라. 그 아들의 그 엄마죠. 어떻게 아들에게, 이 재판받으면 사형당할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죽음 생명을 구걸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하라고 그의 엄마가 말한 것은 그의 엄마도 사명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두려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감을 가진 자의 생명은 누가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 고백을 바울 목사님이 했을 때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던 여정 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성령님이 계속해서 너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 심지어는 그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바울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공공의 적 1호가 됐다고. 아마 거기 가면은 분명히 바울 목사님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이 이미 그 테러단을 이미 다 이 결사단을 만들고 바울 목사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사실은 이곳까지 와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 목사님이 가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막 모두가 다 말리고 있는 그 시점에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바울 목사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기는커녕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헤로드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의 총독이 바울 목사님의 호위병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공짜로 배까지 태워가지고, 배도 그냥 태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가지고 선장이나 선주나 그 배에 있었던 군인보다 더 지도자가 돼서 오히려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로마로 복음선 이끌고 입성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그건 사명감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사명으로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내 왕위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왕으로서 누리는 특권에만 관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님이 떠나가버리고 내리고 나자 그런 가장 연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강할 때는 사명감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만드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죠. 나를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나를 왜 인간으로 만드셨을까? 나를 왜 인간으로 만들고 이 시대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왜 대한민국 사람을 만드시고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을까? 주님이 왜 만드셨는지 목적을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비전이고 그게 사명감입니다. 비전과 사명감이 분명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교회도 그래요. 비전이 살아있고 그 교회가 사명감으로 충만한 데는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해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사라져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정교회가 다시 비전을 회복하고 주님이신 그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이시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감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형통한 삶은 강한 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한 자의 삶은 세상이나 믿는 자나 강한 자의 것이에요. 예. 세상에서도 강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죠. 강한 자가 형통해지는 거지 약한 자는 형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강한 자, 형통하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강해질 수 없는 자예요. 아니,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가 기대한 형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형통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야 너의 인생에 형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강함과 담대함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이 강해지면 그게 강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